오늘 신비스러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전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오셨어요. 그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 소림사라 그러죠. 소림사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무술 생각나는데 그 중국 정부가 불교를 아주 망치라듭니다. 소림사하고 무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소림굴이라고 해서 거기 어디인 거면 숭산입니다. 숭산. 산 이름이에요. 중국에 5학이 있습니다. 숭산, 중산, 황산, 태산, 화산. 이걸 5학이라고 그럽니다. 숭산이 그 바위로 악자가 들어갔으니까 바위가 장대하고 골짜기가 장대한 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달마대사가 면벽을 했는데, 그래서 면벽해서 이제 9년 면벽했다고 했죠.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사조 도신이라고는 스님이 있었어요. 도신. 이 도신 스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보면은 황매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황매산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또 계시는데, 법을 받아간 우두라고는, 소우자 머리두자 우두라고는 스님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도신 스님이 뭘 드시고 사셨는가 보면은 산새나 산에서 노루나 산짐승들이 도토리도 물어오고 꽃도 물어오고 그렇게 해서 공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에만, 황산에 들어가면 향기가 그윽하다 했어.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산새들이 뭘 안 물어오잖아요. 그 옛날에는 돌을 닦고 도인한테 산새들이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은 어느 스님이 손에다가 좁쌀이를 이렇게 튀겨주면서 새들이 날아오잖아요. 어깨도 않고 머리도 않고 참새가. 저도 한번 해볼까 해서 아무리 밥을 2년 동안이나 줘도 나만 보면 도망가. 그런데 하루는 우두 스님이 이 도신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두 스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 기록에 보면 우두 스님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바라보면 마치 장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우두 스님에게 법을 전한 후에, 그러니까 우두 스님이 황산을 갔다 온 후에는 그 산의 모든 새들이 다시는 도신 스님에게 꽃을 물어오질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이와 같이 이제 그래서 향기가 난다는 향산이라고도 합니다. 향산, 향기 양자. 이 도신 스님이 71살 사셨네요. 71년. 도신 스님도 풍모가 아주 출중하고 학식이나 선기가 아주 출중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생겨서 학식을 말하면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서상경을 달통하고 도장 사상에 아주 통철해서 그야말로 꿰지 않는 법이 없어.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태종 황제가, 태종입니다. 태종 황제가 불렀습니다. 내가 선사가 이렇게 훌륭하고 풍모가 좋다고 하니 한번 보고 싶으니 황궁으로 들라. 교지를 내렸어. 근데 안 갔어요. 괘씸합니까? 안 괘씸합니까? 괘씸하죠? 사신을 한번 또 그랬어요. 역시 나는 갈 수 없다고 안 갔습니다. 나는 황매산에서 한 발자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황제가 말이 아니에요. 체면이. 그래서 세 번째
교지고 뭐고 없습니다. 이제는 사신의 장수 몇 달려서 칼을 주어서 안 온다면 머리를 베어와라. 그래서 이 사신하고 장수가 따라갔는데 황매산 수행체에 또 도착하니까 도신 스님이 가사장삼을 수어고 법당 앞에서 목을 이만큼 내밀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큰 스님께서 웬일이십니까? 그대들은 내 목을 가지려고 오지 않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칼을 거두고 목을 베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황제한테 이르기를 저희들이 갔더니 이미 아시고 법당 앞에서 목을 늘어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어 베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죽여주십시오. 황제가 껄껄 웃으면서 됐다. 정말 훌륭하구나. 이 세상에 황제가 부르는데 오지 않을 백포를 가지고 그런 선기가 있다면 정말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가 그랬어요. 당나라 시대죠. 이 나라는 참으로 복받은 나라다. 도신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는 많으나 법을 전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마을에도 큰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야. 삼성만큼 사업체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들들이 다 시원찮으면 말아먹을 거 아니에요. 도신선사가 하루는 고민을 하고 산매에 떡 들어있는데 그 산 중에서 수행하는 도인이 있었어요. 선인이라고 그러죠. 신선 그럽니다. 이 산매경 속에서 이 도인을 만났는데 신선을 만나요. 신선도 산매경에 들어서 도신 스님을 만나봅니다. 자, 이 선인이 신선이 나이가 90이 됐습니다. 도신 스님이 뜻을 알고 도신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도신 스님이 아직 50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이 90 노인 선인이 도신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사, 이 시원찮은 사람을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앞으로 훤히 다 내다봐야 됩니다. 선사께서는 왜 불렀습니까? 도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인께서는 세상을 이제 살 만큼 사셨고 닦을 만큼 다 닦았는데 굳이 뭐 하려고 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 아무 말 없이 둘이 산 언덕에 내려와서 마을 언덕에다가 소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한 10년쯤 큰 소나무를 심으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송의 뜻을 알지요. 재송, 심을 재자, 소나무 송자. 예,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노인은 마을로 내려갔어요. 집행일 짓고 마을로 떠 내려가는데 탁항이라고는 중국에는 장대한 그 길도 있고 황토길이만 해서 물이 탁했던가 봐요. 강이 탁천이라는 큰 내인데 거기에는 조그만 나룻배가 되는 항구인가 봐요. 그래서 탁항이지. 탁항이라를 또 가니까 아주 얌전하고 과거 전생으로부터 수행을 잘한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인이 묻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요 앞집에 삽니다. 내가 하루 저녁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 허락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 노인이 버드나무 밑에서 똑 앉아가지고 입정이 들어갔어. 입정이 들었는데 하루를 지나도 꼼짝 않고 이틀을 지나도 꼼짝 않고 열흘을 지났는데도 꼼짝 안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지 뭐.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처자가 아기를 뱄습니다. 아기를 뱄는데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 누구냐?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서 쫓겨나서 유리걸식 하다가 어느 빈집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서 7일 만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도 알 수 없고 괘씸해서 이 아이를 보재기 싼 채로 탁천에 버렸습니다. 강물에 던져놓고서 어떤 부모가 던져놓고서 바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자식인데. 서서 바라보니까 물은 여전히 흐르는데 뱅뱅 돌면서 절대 안 내려가요. 1시간 동안 한참을 내려다봐도 떠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건져다가 다니면서 유리걸식도 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서 겨우 살면서 애를 키우는데 이 아가 얼마나 영리한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생이지지 그럽니다. 태어나서부터 저절로 알아줘. 여러분들 생이지지 한 사람들 많이 봤죠? 텔레비전에서. 누가 엄마가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피아노를 치고 막 기타를 치고 다 하잖아요. 콩나물도 몰라. 애가 뭐 알긴 뭘 알아요. 이제 3살, 4살인데. 이 애를 또 7살이 됐는데 하루는 도신 스님이 길을 가다가 이 애를 만났어요. 많이 보니까 참 신통하게 생겼어. 인물이 아주 좋아. 애가 방글으면서 뭐 쳐다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동자야, 성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자가 얘기를, 성은 있는데 있으나 보통 성이 아닙니다. 성씨를 물은 거예요. 무슨 성씨를 내 보통 성씨 아니냐, 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성입니다 하니까 도신이 말하기를 불성은 있으나 아직 너는 어려서 불성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비단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삼세제불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어째 삼세제불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불성은 비어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애 손잡고서 집이 어디니까 여기입니다.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귀찮고 와서 데려가시오. 이 아이가 7살 먹은 아이가 스님 따라갈래 하니까 예 하고 따라가. 그래서 이 아이를 스님이 손을 잡고서 황매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언덕에 이르는데 뭐가 있지 거기?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 앞에 딱 서더니 도신 스님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약속은 참 잘 지키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약속은 참 잘 지키죠. 우리 약속이 금생에만 지은 한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7살인데 전칙을 씁니다. 7년 전에 누구였어요? 90 먹은 노인 아닙니까? 그가 누구냐 하면은 홍인대사입니다. 많이 얘기 들어봤죠? 홍인대사.
이 홍인대사가 그야말로 누구한테 특별하게 배우지 않고 불법을 통달했어. 왜냐하면 전생에 수행한 덕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금생에 시간 있을 때마다 법당을 찾아서 부처님한테 예배하는 것, 금강경 한 편 읽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중요해요? 내 자신에게 중요한, 내 미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미래에 내 운명을 결정지을 복을 짓는 일입니다.